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모든 가치들을 모두 포기하고 뒤로 하고 그리스도를 쫓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쫓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진리 안에서 더 깊이, 더 분명하게 발견해 나아가게 되는 것으로, 그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하게 되는 것을 배우는 긴 여정입니다.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자꾸 예수 때문에 뭔가를 더 얻고 더 누리고 더 맛보고 이 세상에서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하게 되지만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정말 예수를 깊이 만나고 그 예수 안에서 온갖 귀한 가치들을 다 발견하고 찾게 되면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이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내려놓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다른 모든 가치들을 다 버릴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얻지 못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자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이 전부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의 믿음의 진위는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돈을 다 가져가 보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전혀, 물론 괴롭고 고통스럽겠지만 그 괴로움과 고통을,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린 그 상실감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거지가 되어서도, 무일푼이 되었어도 믿음을 굳게 붙드는 것을 통해서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증명이 되겠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먼저 데려간단 말이에요. 아내가 먼저 죽든 남편이 먼저 죽든 부모가 먼저 죽든 자식이 먼저 죽든.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 같으면 신을 저주하고 욕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이 슬픔과 괴로움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슬픔을 딛고 다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그 영원한 본향에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담담히 그 슬픔의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거죠. 지나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까지도 기꺼이 포기하고 그 손실, 그 상실감마저도 예수를 의지하여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고 드러나고, 그렇게 중요한 것이 어느 날 사라지게 되더라도 그 믿음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예수 안에서 그 영원한 약속 때문에 차차 모두 두 손에서 놓는 법을 배워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 버릴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얻지 못하면 절대로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의 소망,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오늘도 언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실지 모르지만 내 인생을 그 약속 안에서 성실하게 그 소망을 품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무엇인가를 더 얻고자 하는 자는 믿음의 길을 역행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신앙은 예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그 영원한 가치 때문에 세상의 유한한 모든 가치에 대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등을 돌리게 되는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나 명예나 인기나 권력도 모두 이 땅에서 인간들이 탐하는 가치들은 모두 헛된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천국의 문은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헛된 거라는 것이 점점 선명하게 내 영혼 속에 각인될수록 천국의 문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다. 더 확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근데 반대로 여전히 눈이 시뻘게 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얻고자 하는 돈이든 명예든 뭐 권력이든 인기든 뭐 뭐든 간에 그런 거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의 영혼은 여전히 천국의 문으로부터 상당히 멀어져 있는 그런 지경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제자들이 주님 우리는 앞에 젊은 관원처럼 다 버려두고 쫓으라고 했지만 주님 우리는 이미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지금 주님을 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생을 보장받게 되었다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래 너희가 잘했다. 다 버려두고 나를 쫓았느냐? 좋다. 그런데 너희의 그 제자도의 완성은 어디까지냐? 이제 그 얘기를 이어서 하시는 겁니다. 그 제자도의 완성은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겪게 되는 모든 고난까지를 그 십자가까지를 너희의 삶에서 감당하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주님이 이제 오늘의 본문 속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는 거기까지가 제자도의 완성이다. 이 말씀을 교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 버림에 있어서는 육체적인 고난, 그 다음에 너희의 목숨까지 이것까지가 포함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가 12 제자를 데리고 가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 인자에 관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를 출발해서 베레아를 거쳐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다다르게 됐던 이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앞두시고 또다시 제자들에게 이제 곧 내가 당하게 될 그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신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된 그 기록을 모두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언된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앞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약은 곳곳에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에 대한 예언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듯이 구약의 율법을 비롯한 모든 성막제도, 제사제도, 제사장제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이고 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 누구를 조명하고 있는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아들을 통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쫙 펼쳐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분을 만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며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언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태어났든지 신약 시대에 태어났든지 어떤 시대를 살았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과 주제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법인가요?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자녀를 지혜롭게 키우는 법인가요? 크리스찬의 재테크인가요? 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과 주제여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죠. 왜? 성경이 온통 다 그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유대주의적인 모든 율법주의적인 사상과 철학과 이념들 내가 깨끗이 다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나는 간절히 소원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최대한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참된 구원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약이 이 예수를 어떻게 예언하고 있고 신약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또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참된 구원은 이 예수를 그렇게 성경을 통해 알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삶을 통해서는 그 사람은 절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열심히 다니기만 한 교인은 될 수 있는데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에 창념하고 천착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그를 알고 경험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회심의 은혜를 맛볼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지극히 형식적인 신앙과 가벼운 지식으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내 인생 전체가 그분에게 감동하고 감화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잊을 길이 없는 감사를 갖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하고 그를 갈망해야 되고 주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마침내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그 감격과 기쁨을 반드시 맛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은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된 모든 것을 이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님이 이제 당하실 일을 말씀하시기를 32절 33절에 그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받고 모욕받고 침뱉음 당할 것이다.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뭘 예고하셨느냐. 나는 이방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 누굴까요? 빌라도를 말하죠. 빌라도에 의해서 나는 죽임을 당한다라는 걸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롱과 침뱉음의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질 같은 육신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이런 고문과 고통을 당할 것이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제 걸어가셔야 될 그 순환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이미 성경의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여러 차례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면 첫 번째는 제자들로 하여금 헛된 꿈을 꾸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뭘 했죠?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혀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유대의 왕이 될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이같이 두 번째는 왜 또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주님이 말씀하셨느냐. 자신이 걸어가야 될 고난의 길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상세히 말씀하신 것은 본문에서와 같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다른 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성도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이 반드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참된 신자됨에 감출 수 없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가 뭐냐?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 네,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특징 짓는 아주 뚜렷한 표시라고 칼빈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자, 그러니까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친 죄인들에게 자기 사랑을 해체시키는 이 자기 부인은 평생을 걸쳐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 self denial,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할 수 있으면은 좋고 뭐 안 해도 크게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보이신 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이것은 평생을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되면서 만들어져 가야 되는 숙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기 부인의 숙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숙제를 완전히 풀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어리석은 고집,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우리의 교만한 자아를 깨뜨리시는 일들을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네, 자기를 부인해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온통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 깨뜨리고 해체시켜야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한 자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깨뜨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일어나시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듯한 조롱과 경멸을 당하는 듯한 일들을 겪게 될 때 저것들이 확 그냥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화를 내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는구나. 아직도 날 때 자신을 부여잡고 사랑하고 있는 이 미련한 나를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통해 나를 낮추시고 나를 깨뜨리시고 내 자신조차도 부인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신자는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수하려고 마음먹는 게 아니라. 여전히 타인에 대해서 지체들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판단하고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재판관의 자리에 서려는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봅니다. 왜 진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타인의 눈에 티를 보고자 하는 것인지. 그러하게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을 쫓는 삶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 자기 부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자기를 죽이는 일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자기를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자기를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아직도 살아있는 우리 자아는 참으로 깨뜨리고 끊임없이 죽여야 될 부분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늘 구해야 합니다.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마음을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지극히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낮아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오만함과 교만함과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즐거워하는 그것을 통해 자기 우월감에 도취되는 이 악한 모습이
매일 십자가 앞에서 벌거벗겨진 것처럼 드러나게 되듯이 벌거벗겨지듯이 언제나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일에 진력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감당하셔야만 했던 고난의 그 십자가를 주님이 비교적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희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능욕이라는 단어, 침뱉음이라는 단어, 채찍질이라는 단어,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마셔야 될 그 잔의 내용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상세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5가지, 이 모든 순환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너희가 나를 따르겠다고 좋아. 그러면 모든 걸 다 버린 것만이 다가 아니라 이제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너희도 따라와야 되는데, 이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견디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기꺼이 주를 위해서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을 당하는 모욕을 기꺼이 참을 수 있을까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는커녕 누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을 당하는 이렇게 깡그리 내 자존심이 탈탈 털려버리는 이런 일들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우리 자존심이 상해도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채찍을 맞으면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겠느냐? 제자라고 하면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다 이렇게 감춰버리고 싶은, 여전히 그렇게 우리를 포장해서 그저 좋게만 보여주고 싶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모두가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기 집착, 자기 애착 속에 겹겹이 우리가 이렇게 갇혀 있는 이런 모습을 오늘도 우리 안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께서의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치는 제자들에게 이어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잘했어. 다 버렸어. 좋아. 자, 이제 그 다음이야.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너희가 나를 위해서 너희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심지어 이 복음을 위해서 네 생명까지 내놓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야.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첩첩산중이에요. 그러니 이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그 십자가만을 붙드는, 그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올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신자가 이 세상에서 목표하고 살아가야 될 삶의 초점이라는 겁니다. 목표라는 거죠. 무엇 하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담당하시고 겪으신 그 모든 고난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경험하지 않은 자들이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극구 꺼려하고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진정으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근데 주님은 성경 속에 제자가 되기 위해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이렇게 소상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온통 주님 어떻게 하면 나를 버리고 죽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예수 때문에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 죄인이, 이 연약한 자가 어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가지고 골몰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저를 무장시키고 준비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 중에 거의 발견되지 않고, 오늘도 주님 뭐도 해주셔야 되고, 뭐도 해주셔야 되고, 뭐도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 우리가 아직도 제자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제자가, 신자가, 성도가 되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을 각오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제자들에게 망대를 짓고자 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고 공사를 시작하는 바보가 있느냐?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 전력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가늠해서 이 전쟁에서 이길 승산이 없는데 전쟁을 벌이는 이런 바보 같은 왕이 있느냐? 따져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덮어놓고 예수를 믿고 덮어놓고 교회를 다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무엇이 지불되는지에 대해서 알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구원받는, 영생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가늠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답이 나오느냐? 충분히 갈 수 있겠는걸? 이 정도 믿음이라면 내가 충분히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겠는걸? 이라고 답을 내렸다면 계산이 전부 다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의 해답은 뭐예요? 주님, 저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고,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 뒤를, 그 영광스럽고 복된 영생이 예비된 그 길을 주가 가게 하실 터이니, 주님, 그 길을 가야 할 때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저도, 이 죄인도, 이 연약한 자도 뒤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때문에 잘 살고자 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그 길을 주님, 저도 주님을 뒤따라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제자도를 꿈꾸는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그렇게까지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내가 왜 예수를 따라야 하는데? 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진리 안에서 얻지 못하면 그 예수의 뒤를 따를 이유도 없고, 예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도 우리에게 생기지 않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입니까? 뭡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이? 이런 것들을 다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에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 나가 보자. 그럼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런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뒤따라가야 될 길에 대해서 주님 자신이 이제 감당해야 될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전혀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는지를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12명 중에.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아직 그들의 마음에 와 닿을 만큼의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의 제자들의 마음은 임박한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감당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준비를 착실히 하고 이제 그분이 감당하셔야 될 대속주로서의 사명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셨지만,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들은 전혀 지금 주님이 이 자신의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이고,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전혀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구나.
그렇게 주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모든 말씀의 의미들을 그들에게서 숨기셨다고. 그들이 숨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 안에서 이 진리가 아직은 깨달아지지 않도록 숨기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숨겼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직 감추어지고 다 알 수 없는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진리는 지금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전혀 그 사람의 신앙에 이익이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연륜과 정도를 볼 때 이 지식, 신앙의 이 지식이 지금 그에게 득이 아니라 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진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감추어진 진리, 아직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도록 숨겨놓으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저의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어떤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의 믿음은 사실 초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닌 다른 경로들을 통해서 그는 열심히 나름대로 기독교의 신앙에 심취했습니다. 열심히 독학을 했단 말입니다. 한 교회를 다니면서 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성경과 교리와 그 밖의 신앙에 필요한 진리들을 잘 체계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그저 자기의 판단과 의지와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많은 기독교의 지식들을 섭렵했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신앙의 부작용이 뭐냐? 바로 그가 가진 믿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기의 믿음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영역의 지식들까지도 그가 소유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이 나아진다면, 그의 신앙의 인격이 더 아름다워진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믿음 그 밖에 있는 영역의 지식까지 마구마구 소유하게 된 결과 신앙이 기형적으로 성장하게 된단 말입니다. 급기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랬던 신앙의 우월감에 도취돼서 모든 걸 다 가르치려고 드는 심각한 영적인 교만의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서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이제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성도들과 교회를 판단하는 오만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아나무인처럼 행동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가슴이 아닌 머리로만 받게 될 때 불행하게도 그는 매우 교만하고 비판적이고 언제나 갈등을 야기하는 그릇된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진리에 대한 특심이 있어서 더 깊은 진리를 배우고 싶고 더 어떤 의미를 막 이렇게 깨닫고 싶어서 막 안달을 하는데, 안타까워하는데, 조바심을 내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에게 알게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 말씀은 무분별하게 임의로 지식만을 그저 습득해서 자기의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는 어떤 경우? 아주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그 다음에 게으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사람들, 그런 경우는 반대로 얘기해야 되겠죠. 일어나서 힘써 배우라고 또 이렇게 책망하고 그를 이끌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신앙의 수준에 맞지 않는, 채 이해조차도 되지 않는 막 어려운 신앙 용어 써가고 청교도가 어떻고 개혁주의가 어떻고 막 그런 지식들만 자랑 삼아 가지게 될 때 그 지식은 도리어 그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굉장히 교회 안에 비판적인 사람치고 영혼이 따뜻한 걸 보셨어요? 그의 신앙 인격이 따뜻한 걸 보셨습니까? 점점 차가워지고 메말라 가잖아요.
아직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십자가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신앙의 많은 지식만을 계속 쌓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는 바로 그 진리의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성도와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하나부터 열까지 비판과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자기의 영혼이 올바로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열정과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모순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이 모든 사실을 감당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순환과 이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를 그들 안에서 감추셨습니다. 아직은 몰라도 된다. 들어도 전혀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진리를 소상하게 깨닫게 되는 때는 반드시 오고야 말게 됩니다. 그들은 성령이 오셨을 때,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보혜사가 오셨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됐고 깨달아지게 됐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의 정신을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서가 아니라 눈물 가득 젖은 얼굴로 매우 비통하게,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매우 비참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진리도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을 살면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이 참 어려운 덕목인데 우리가 언제쯤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결정적으로 탁 꺾여져서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야? 그가 큰 죄를 짓고 낯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움을 당할 때, 인생에 그런 일을 몇 번 겪고 나면 정말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절대로 겸손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를,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만한 성도를 언제 꺾느냐? 그가 도저히 그가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믿어지지 않는 어떤 죄를, 어떤 부끄러운 짓을 하고 그것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래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비로소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젊음의 때 알아야 될 진리가 있고 나이가 더 들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는 법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단계의 믿음에서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고 많은 연단을 받고 어른 같은 믿음이 되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진리도 있는 법입니다. 이 원리를 어기면 신앙에 큰 혼란이 초래됩니다. 혼돈과 온통 의심과 회의 속에 자기의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무개가 그걸 몰랐더라면, 저가 뭘 알고 막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차라리 저 아무개 성도님이 저 지식을 몰랐더라면 저분이 저렇게 강팍해지고 저렇게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는 이런 성도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그대에게 필요한 지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은 당신에게 양약이 될 것이고 당신을 깨우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진리를 지금 당신에게 감추어 놓으셨습니까? 감추어 놓은 걸 임의로 뚜껑을 떼가지고 알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에 결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이 봉인한 걸 여러분들이 강제로 그 봉인을 해제시키고 그것을
알게 됐을 경우에 당신의 영혼이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 긴 시간 방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숨겨졌던 의미들을 하나씩 열어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이 당신에게 진정한 믿음이 될 것이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타인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무기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직 나를 더 깊이 돌아보게 하고 내 영혼을 채찍질하고 나의 믿음을 수술하는 도구로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을 임의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차려주신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제자들을 지도하셨고 그들에게 진리를 배우고 깨닫게 하셨는지를 성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믿음이 자라야 지식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믿음도 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내 스스로 내 판단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랬듯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목사를 통해서 목양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와 질서입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판단을 하고 자기의 판단과 마음대로 교회를 뛰쳐나가 버립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예? 목사에게 자기의 고민을, 자기의 의문을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상담도 하지 않고 이미 결론 다 내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냥 행동해버립니다. 이제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신앙도 다 개인주의입니다. 내가 알아서 믿을 테니까 목사는 설교만 하시오. 이제는 점점 이 세상에 인간의 타락한 정신과 사상과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런 얘기를 제가 목사님들에게 했더니 다 경험하고 있어요. 기다릴 줄 모르는 신앙. 덮어놓았으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아직 모르면 알게 해주실 때까지 성실하게 기다리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때가 이르러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날이 옵니까? 오지 않습니까? 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배우고 알아가고 믿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이런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이 아니라 다 각자가 알아서 믿는 믿음이 개념 있는 믿음처럼 둔갑돼 버린 시대입니다. 다 우리가 알아서 판단해. 우리가 알아서 믿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다 교회의 신앙이 목양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이게 뭐 한두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관계에서 무슨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들리는 이런 믿음 생활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깨어져 가고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에서부터 다 벗어나서 기괴한 모습들로 신앙이 변형을 이루고 기형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신앙의 바른 길을 가는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 마음이 답답해 옵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내가 목회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오늘도 교회를 통해 구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진리를 전하는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두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